성탄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초를 지금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4개 켜고 성탄절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얗게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절기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음력을 쓰죠. 음력을 써서 거기에 농사의 12절기들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은 어떤 때다 이렇게 24절기를 따라서 다 나가는 걸 보게 되죠. 또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력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달의 주기에 의해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력, 태음력 해서 그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이 시작을 대림절,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달력은 사실은 11월 말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의 공생에 더 나아가서는 고난, 그리고 부활, 이렇게 연결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쭉 연결되면서 맨 마지막에는 추수감사로, 그 추수감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추수한 것에 감사에 대한 찬양의 그런 영광도 감사도 되지만, 하늘나라의 영적인 추수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결실을 우리가 맺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한 해의 그런 신앙의 결산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림절이하고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탄절이 매년 반복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럼 예수님이 매년 오셨다가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오심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 그 족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봤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 또 마가복음에도 나타나겠지만, 마가복음은 주로 순환 중심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보게 되고, 더 또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설명이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죠. 하나는 동방의 박사들, 왕으로 오시는 분을, 한 분은 여기서 누가에는 목동들의,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의 최고로 하류층에 찾아오시는 구원의 메시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도 마리아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냥 구약성경에 되어져 있던 예언들이 어떻게 신약에 완성되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이런 인사가 웬일이냐. 이 보통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30절 보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정혼한 상황, 약혼하고 결혼하고 사이에 우리가 그 1년 동안의 시간은 어쨌든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그것은 이미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부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혼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혼을 했다는 것은 약혼보다도 한 단계 더 윗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혼과 약혼 사이에 그런 결혼이 완전히 정해진 상황.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너무너무 대단한 그러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죠. 잉태가 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어떻게 마리아가 반응하는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남자를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임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자, 37절 엘리자벳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가 이 일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 마리아의 순종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조금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성탄의 절기, 강림의 절기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여기에는 한 여인의 헌신과 자기 희생의 신앙 고백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그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 세상에 모든 것 자연의 법칙대로 사실이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 다 창조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해놓지 않은 거예요. 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원리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야 될 법칙이 있는 것이고, 그 법칙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렇잖아요.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 이 땅에 오늘 본문 속에는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나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덕으로 쓰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시련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 그건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한번 부부 사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끝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로부터는 더 이상 간섭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자기 생자가 각각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 원리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고, 누구는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안에서 패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망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 성경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미 사망으로, 멸망으로 확정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정말로 사는 길이 있다,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정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귀한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9장의 이사야는 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야기하시죠. 그 증거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를 썼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택하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귀한 증거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경옥 장로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기도까지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심장 수술을 한다. 얼마나 위중한 수술인지. 제가 저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집에 누워 있어야 될 시간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든지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하기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회복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장로님 같이 수술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병실에도 다 똑같은 수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병동에 가면 암 수술 받는 사람들이 있고 심장 수술 받는 심장 거기에 쭉 있고, 그렇죠? 외과에 가면 외과 또 환자들이 쭉 있고, 그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온전히 고침을 입고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온전히 고백하며 감동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막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그 사람들도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그 이야기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다가왔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덮고 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질 것이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입혀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여러분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백신 백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거 맞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첫 번에 한번 딱 맞고 너무너무 큰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스터까지 맞아야 되는데 못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건강하던 사람들이 맞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접종을 맞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안 맞았으면 안 죽었어요. 설령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중증으로 가지 않을 사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중증으로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로 70, 80대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어린이들까지 막 맞춰요. 12살, 17살 막 맞춰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청소년들에게 맞추는 것은 이게 나이 든 사람보다 부작용이 훨씬 덜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작용이 하나도 없더라가 아니라 덜 하더라. 그럼 누군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어떻게 나서 어떻게 길렀는데 그 아이가 와서 백신 맞고 바로 사망에 이르렀어. 근데 정부에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과성을 인정하는 순간에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그걸 국가의 책임을 넘어서서 백신 회사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백신 회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백신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또 백신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꼬여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당한 이 큰 고난의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 활동에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여러분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은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키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다. 우리는 그냥 쉽게 마리아가 순종했나 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2장 구약성경에 쭉 보면 이렇게 지금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한 것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조용히 끊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조용히 끊고자 하니까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큰 역사다. 그랬더니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사람이 대상인데 이게 지금 결혼식 앞두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신명기 22장 이하의 그런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사실을 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떤 벌을 내리는가? 돌로 마을 가운데 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처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아멘, 아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사는구나 그러는데 이게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결단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수치와 비난을 무릅쓰고 모든 불명예를 안고 순종해 나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결단의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그만 불이익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내가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얼마나 쉽게 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거든요. 사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순종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막 넘어지는 아이, 귀신 들려서 쓰러지는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쳐지고 회복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로 자기를 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성공한 쪽의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성공했습니다. 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손해도 감당하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서 내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렇죠? 아가씨니까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는 순간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배가 점점 늘어나는. 그 이 땅에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지금 내 몸속에 그런 변화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믿음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뭐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믿음은 사실은 여러분 맨 땅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투시도 갖다가 옵니다. 쫙 걸고 설계도면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도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맨 땅이라도 거기에 1년 2년 지나면 빌딩이 세워지고 지형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실제로 드러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믿음은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런 귀한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축복된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았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죠. 근데 말씀대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개를 봐라. 말씀 속에서 저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잊고 살더라. 누굴 봐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된 자리에 세워지더라. 누굴 봐라. 성황과 같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더니 이렇게 무너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로 밟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발로 밟고 멈추고 여리고성을 발로 밟고 돌으면서 무너뜨리고 그래 발로 밟는 곳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날들을
꼭 승리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